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함께 가톨릭교회 규리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2장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라는 부분, 즉 그리스도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육화하신, 즉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 성모님의 뱃속에서 처음 잉태되시고 그리고 태어나시고 나자렛 30년 이제 그리고 30살 즈음의 공생활, 3년간의 공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임을 드러냈고 이를 따르는 증거자들의 삶, 즉 그분을 따른 제자들의 길이 밝혀지면서 참 하느님이고 참 인간임을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 올라가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재림에 관한 부분입니다. 673항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지만 승천 이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임박해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천에 대한 부분과 재림에 대한 부분,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조금 길어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온다라는 말, 즉 이 재림에 대한 부분도 다시 오신다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묵시록, 요한 묵시록 22장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요한 묵시록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그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내가 곧 간다. 요한 묵시록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의 이야기를 내가 곧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요한 묵시록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 라는 부분에서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래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 내가 곧 간다 하면서 예수님의 은총이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라고 하면서 마침 성경의 마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말론적 사건과 그에 앞서 닥칠 마지막 시련은 비록 유보되어 있기는 해도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보되어 있긴 하여도 언제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역사의 어느 순간에든 이루어질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고함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인정할 때까지 보류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 뒤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예수님에게서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모든 만물의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충만이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 하늘에 계시고 그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건은 유보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오로도 이에 동의합니다. 로마서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척을 받아 세상의 화해를 얻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질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이방 민족들의 풍성한 축복에 뒤이은 유다인들의 풍성한 축복은 하느님의 백성을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즉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고린토전서 15장 28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해줄 것이다. 즉 메시아의 이 영광스러운 재림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완성된 시기의 성취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75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는 많은 신자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게 될 마지막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루카복음 18장 8절의 말씀인데 한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18장 8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믿음을 끊임없이 간직하여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지상 순례에 따른 이 박해는 진리를 저버리는 대가로 인간의 문제를 외견상 해결해주는 종교적 사기 형태로 죄악의 신비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종교적 사기는 거짓, 그리스도 곧 가짜 메시아의 시기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하느님과 육신을 지니고 오신 하느님의 메시아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12절 조금 길지만 왜냐하면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맞서 자신을 그보다 더 높게 들어 올립니다. 그리하여 신으로 자처하며 하느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앉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이 일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은 어떤 것이 그 자를 저지하고 있지만 그 자는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 무법의 신비는 이미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지하는 어떤 이가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무법자가 나타날 터이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입김으로 그 자를 멸하시고 당신의 재림의 광채로 그 자를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 무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으로
그는 온갖 힘을 가지고 거짓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며 멸망한 자들을 상대로 온갖 불의한 속임수를 쓸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여 구원받는 것에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속이는 힘을 보내시어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온갖 종교적 사기,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676항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이 사기는 역사를 넘어 종말의 심판을 통해서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역사 안에 이룬다고 주장할 때마다 이미 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교회는 장차 메시아의 나라를 왜곡한 이른바 천년 왕국설과 그 완화된 형태까지도 배격하며 특히 본질적으로 사악한 세속된 메시아 신앙의 정치적 형태를 배격해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있죠. 가짜 그리스도, 곧 본인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분들, 그 분들이 하는 것은 천년 왕국설과 그리고 14만 4천 명의 구원받는 구원자의 숫자, 그리고 주로 구약 성경을 빗대어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삶의 가치는 왜 배격하고 구약에서 두려움과 징벌의 하느님이라는 그 메시아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 이러한 부분을 배격한다는 것입니다. 677항입니다. 교회는 그 죽음과 부활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이 마지막 파스카를 통과해야만 하느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승적 발전에 따른 교회의 역사적 승리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부를 하늘에서 내려오실 하느님께서 악의 마지막 발악에 대한 승리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단순히 눈으로서 승리를 보여주는 마치도 상선벌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주님의 모습,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의 반역에 대한 하느님의 승리는 지나갈 이 세상의 우주적인 마지막 동요가 있고 나서 최후의 심판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묵시록 20장의 말씀에서 20장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묵시록 20장 20장 12절에 그리고 죽은 이들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어자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이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책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모습. 21장 1절에서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습니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지금 현세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영광의 모습과 있다라는 것이지 어떠한 가시적이고 눈으로 드러나는 현재 삶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를 바라겠습니다.